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다.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거룩,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먼저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격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표하는 성격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양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그러면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거룩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월성을 가지고 계셔서 피조물이 미치지 못할 멀리 멀리 계시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성과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비윤리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의 비윤리성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거룩에는 또 윤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의 윤리성, 도덕성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또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이며 완전 선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를 완전히 멀리 떠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완전하여 인간의 의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 성격과 함께 또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의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서 그 전가받은 사람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가시킬 수 있는 법적 성격이 없다고 한다면은 또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이다. 유사일에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자각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자각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진 죄인이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저런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 부끄럽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부끄러운 죄를,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력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력구원의 시도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 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시작되었어요.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자신의 선행에 의해서 의를 얻어보고 싶은 것,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 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자력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력구원, 오로 소토릭, 자력구원. 여러분들 자력구원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력구원이? 예, 맞아요. 아담에서부터 자력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 인간은 무엇을 시작했느냐? 자력구원의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려보자. 그리고서 그 가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이렇게 시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의 근원적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 그 수치를 가려보고자 무화과나무 잎을 여거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하는 여기에 자력구원의 근원적 시작이 있어요.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리워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창세기 3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무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들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는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감춰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보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보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화과나무 잎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무화과나무로 엮어 입은 치마는 금방 말라버려요. 햇빛이 나오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새 것을 다시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금방 시들어버려요. 새 것을 다시 만들어 입어야 돼요. 이것은 영원히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만든 자력구원에는 거기에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력구원의 한계예요. 종교와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율법의 행위에 의해, 자신의 선한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까? 이것은 무슨 때문이냐?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은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최고의 도덕적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의 시리프의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리스의 신인 시리프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이름이에요. 시리프는 큰 바위를 높은 산을 향하여 밀고 올라가요. 낑낑낑낑 되면서 이 바위를 산 위로다 밀어 올리는 거예요. 끙끙끙 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위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 딱 이렇게 고정해 놓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큰 바위는 힘들여 올려놓은 그 바위는 밑으로 다 푹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이 시리프는 그냥 굴러 떨어졌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밀어 올려요. 또 다시 밀어 올려요. 또 다시 밀어 올려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산 꼭대기에 거의 도달해가지고 이젠 되었나 싶어서 그 바위를 산 꼭대기에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밑으로 다 굴러 떨어져요. 또 다시 밀어 올려요. 또 다시 밀어 올려요. 시리프의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다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다 된 것 같아서 고정해 보려고 하면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정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지만 햇빛이 나면 다시 말라. 그것을 다시 또 헤입어 내리면 또 말라. 끊임없이 말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리프의 신화가 이것을 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꼭 하나가 있다. 그래서 완전치 못하다. 자력구원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산으로 얻어진 아무리 탁월한 철학적 체계, 종교적 체계라 할지라도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위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고히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장 고상한 도덕적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성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 완전한 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리프의 신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은 치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른다는 것을 곧 다시 마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만들어 있고 시리프가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밀어 올리는 거, 이 어린 썩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자력구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의의 길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버리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느냐?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다른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한 것을 의미해요. 대속적 죽음을 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다른 동물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죄를 전가받아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은 아담 이후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 속죄의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동물처럼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의의 두루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영원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들어 입은 치마와는 거리가 멀어요.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의의 가죽옷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의 가죽옷은 아담이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브가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를 얻은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오직 복음에만 나타나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바로 이것이 타협구원의 시작이에요. 저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선포된 믿음이냐? 창세기 때부터 선포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선포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성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예언서를 말해요. 그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입히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가죽옷, 이것은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만들어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나가 다 구원 얻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냥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그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계셨다. 중보자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넘어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제성.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서는 성자지만은 본체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서는 성자지만 본체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원형적으로 아무 감소도 없이 모자름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본체적으로. 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니까 우리는 무엇에 도달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야?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이며 복음에만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그 계시되는 의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은 하나님이여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믿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신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님을 믿는 사람만 이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